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특별히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우리가 2달 동안 보게 될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어떤 분들은 돈이 생기는 방법이 아니고 오래 사는 삶도 아니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도 아니고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자유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자유한 삶의 시작은 정죄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자유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도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자유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율법에서도 자유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절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The Holy Spirit works in me. In me.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지 않았다고 사는 사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제 지배에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레이 에리어가 없다는 겁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오늘 육신을 따른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잘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는 육신 생각하면 우리의 플래시를 생각해요. 뼈로 된 골격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근육 조직이나 우리의 육체적 본능과 욕구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이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죄 지배를 받는 자를 뜻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육신이 아니에요. 죄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또한 죄 지배를 받는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바로 푸누마라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로마서 8장 5절로 돌아가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일부 예배 때 너무 크게 한 분이 대답하셔서 대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Yes or No예요. Maybe, No, Maybe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했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 오셨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1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분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라고 대답했다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분이 여기 더 많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반쪽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은 성령이고 반은 육신, half and half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잘못된 예배 습관들, 교회 논쟁들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되어. 이 장동원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되리. 여러분, 토요일마다 집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집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다음 절 보니까 가사가 뭐죠? 찬양. 고난 중에 있는 날 위로하네. 용서와 사랑으로 날 채우실 때 나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되리.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인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한 로맨 맥클레인이라는 미국의 목사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은 내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내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The Holy Spirit governs my mind. Head, hand, heart. 여러분 3H 들어보셨을 거야. Heart, hand, head. 생각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준비해 봤어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동그라미 두 단어, 여러분께 두 단어. 우리에게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유한다. 우리가 지식과 권위의 원천으로서 누가 혹은 무엇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끼친다. 모든 경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결정한다. 우리의 가치 체계를 형성한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을 지배한다. 이 모든 문제, 그 동그라미 두 개의 답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아까 첫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생각이 우리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또한 생각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또한 생각이 우리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드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큰 책을 그의 앞에 갖다 놓고 갑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작은 글씨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오 마이 갓.
내가 지은 죄를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더 작은 글씨로 쓰여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기록입니까?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오마이갓. 세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근데 종이가 까맣게 한 장이 나타납니다.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행동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말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8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 6절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사망 플러스 육적인 사망,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평안은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How can I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번 주 해보셨어요? 이번 주보다 어제. 여러분, 어제 생각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질문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번 질문도 답하지 마세요. 답하면 괜히 창피해질 수 있으니까. 제 질문합니다. 어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누굴 만날까? 어떤 길로 갈까? 성령의 생각.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은 들어요, 행동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휴가하면서 같이 있으니까 좋은 시간도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결혼 생활 22년 하면서 매년 깨닫지만 아내한테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제가 잔소리 하나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속도가 늦은 사람이에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빨리 움직이자. 빨리. 그 한마디 하면서 왕창 깨졌죠.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고,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저의 그 인내함을 그
뭐라 할까, 지금 없죠. 하여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인내함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고, 생각하지 않고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는 생각한 후에 움직이는 거야. 그게 틀리고 맞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자녀 교육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어디에서 그 물건을 싸게 살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월드 챔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점령하시고 또 통치하시면 육체의 속성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찰스 카우벤 한국과 일본의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내 생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행동으로써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은 내 행동에 역사하십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은 내 행동에 역사하십니다. The Holy Spirit leads my action.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각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 행동에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절로 돌아가면요, 육신의 생각,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겁니다. Hostile to God. 하나님 보면 손 들어가.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게 육신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8절에 가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Cannot please God.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행동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7절과 8절에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반대로 살면 성령의 행동을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I follow the Holy Spirit.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만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러 날 따라오라고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I'll give you 1 week. 하나님,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내 삶을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저는 끝납니다. 협박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삶이죠. 그럼 뭡니까?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8절에 가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뭘까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행동은 뭡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요, 되게 단순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올해가 청교도 400주년입니다. 청교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조나탄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목사이며 신학자. 이분은 잘 아는 것처럼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3대 총장을, 또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 조나탄 에드워드의 책 중에 하나, 신앙의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더라도 참된 표시는 아니다. 말을 잘하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우리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었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성경 본문을 제시한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종교적 감정을 많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예배를 드린 후 기쁨이 찾아든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많은 시간과 열심을 내어서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찬양을 많이 하더라도 참된 표시는 아니다. 큰 확신도 분명한 표시도 아니다. 감동스러운 관계도 참된 표시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찬양을 많이 부렸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표시는 뭘까요? 그 사람이 영의,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마땅히 참된 의의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드렸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성령의 행동들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신실함, 온유, 절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화평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함이 넘치는 한 주, 신실함이 넘치는 한 주, 온유가 넘치는 한 주, 절제가 넘치는 한 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오늘 나의 삶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인기예요, 오래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행동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